지혜의 하나님, 명철과 지식과 모략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영이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이 이 자리에 영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다 힘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과 번영을 주겠다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힘과 번영을 약속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좋겠다.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좀 확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지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세계 여행도 좀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돈도 나눠주고, 이런 생각이 뒤를 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당연히 아무도 없죠. 우리 다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머리를 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정말로 돈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느냐, 그리고 돈이 우리를 진정 번영하게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당연히 돈은 우리한테 필요한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이 이제 사막을 지나가는데, 데저트 사막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물이 딱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물 한 병을 정말 애지중지 소중하게 딱 잡고 있으면서 아무도 못 뺏어가게 지킬 겁니다. 사막에서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 마실 물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물 한 병을 목숨같이 지킬 겁니다. 그때는 그 물 한 병이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겠죠.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먹어도 죽는데, 먹을 수도 마실 수 없는데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막을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물 한 병을 애지중지하면서 꽉 붙들고 누가 뺏어갈까봐 팍 지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사막을 다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웃기겠죠. 근데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꼭 붙들고 있는 물병과 같은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그냥 마냥 애지중지하고 꽉 붙들고 있다면 그 돈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번영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힘과 번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과 번영을 주겠다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에다가 그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지금도 바다를 섬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부들은 바다를 다 섬기죠. 또 무슨 큰 바위라든지 아주 큰 오래된 나무라든지, 그런 형상이 없으면 그냥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고, 아니면 주물을 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따랐습니다.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은 영어로 아이돌이죠. 아이돌의 뜻은 형상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우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우상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1절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상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개명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2절 3절 우리 같이 읽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힘과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익숙해져서 편안한 데를 떠나라고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상들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상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요. 우리들도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그리고 우리도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떠나라, 익숙한 편안함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익숙해진 편안함 그리고 우상을 떠나서 아직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이 있어야 우상과 익숙한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개울이 이제 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다가 분수령을 만나면 한 줄기는 산의 이쪽으로 흘러가고 다른 줄기는 산의 저쪽으로 흘러갑니다. 출발은 똑같았는데 분수령을 지나면서 서로 다른 세계에 가게 되는 겁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산의 이쪽이나 산의 저쪽이나 다 모양은 비슷한데 사실은 정반대의 내용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거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반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말이에요, 한 집에서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한 집에서 산다고 같은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같은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세계에 가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 같이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 강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죄를 짓고, 때로는 은밀하게 죄를 짓고,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하나 보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만사가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뭐 자주 듣는 비난이 이런 거죠. 뭐 한 주일 내내 막 그냥 나쁜 짓 하면서 엉터리로 살다가 일요일 날 교회 가서 믿습니다 하면 뭐 용서받고 뭐 구원받고 복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들어요. 뭐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로 사는 것을 볼 때 뭐 그런 불만들을 그런 분평 비난들을 하게 될 겁니다.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무식한 사이비 집단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믿습니다 하면 다 되니까.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 인생 만사의 첫 단추입니다. 인생 만사의 첫 번째 단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바로 입을 수가 없죠. 불편하고요. 그리고 영 이거 뭐 좀 보기 싫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잘못 끼고 나가서 다니면 바보같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인생 만사의 첫 단추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이 달려가는 기찻길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기차라고 그러면 기찻길 위를 달려가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기찻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똑바로 아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잘못 이해하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자기도 누군지 잘 모르고 세상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게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첫 단추 잘 끼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인생의 첫 단추 잘못 끼면 괴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도 뭐 편할 수가 있어요. 몸은, 그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설령 몸은 편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결코 번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 복이 됐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비춰주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도 다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죠. 뭐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Dream comes true.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래서 내 눈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기독교인이 24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요즘은 더 많죠. 그런데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세대가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권력을 딱 잡으니까 그렇게 외쳐대는 정의와 공정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탐욕스럽게 됐습니다. 왜? 힘과 번영을 붙잡으려고. 그런데 뭐 민주화 운동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진영도 탐욕스럽기는 똑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는 정직이 모토예요. 그래서 뭐 이런 구문도 있잖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뭐 이런 구문까지 있는데, 그런데 미국의 최고위층 지도자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거짓말을 술술합니다. 이제 무슨 청문회 같은 거, 아주 고위직 청문회 할 때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이 그랬다, 아니 안 그랬다, 뭐 이런 게 이제 청문회에서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랬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다 둘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죠? 왜? 권력과 번영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술술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현 대통령도 거짓말 많이 했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은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거짓말 정도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고요.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고, 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데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고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이런 우리도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요즘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믿어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상도 믿고 의지할 수가 없고 우리 자신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러한 우리들의 악함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복을 받습니다. 진정 번영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복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비춰주세요. 마지막 끝부분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75살 난 노인이 식솔들을 이끌고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조카의 가족까지 데리고 생소한 땅으로 이주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담대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75세. 요즘 교회마다 연세든 분들이 많아요. 요 교회도 연세든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뭐 교회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 늙어간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거 별로 쓸데있는 걱정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경륜이 있는 나이 많은 성도들을 귀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 중에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마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52살에서 57살 사이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아요.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은 전부 60이 넘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같이 중요한 성경을 연세가 지긋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나는 늙어서 못해, 나 이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편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남이 안 알아준다고 노여워하지도 마시고요. 아이고 늙으니까 믿을 거는 돈밖에 없네 하면서 돈을 우상 삼지도 마시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써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신앙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나갈 때 물론 희생을 치릅니다. 그런데 얻을 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비춰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담대한 사람, 자신감과 용기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과 자신감과 용기는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익숙한 편안함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죽음도 초월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의 우상을 버리는 것이 망설여지고 편안함을 포기하는 게 망설여진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상과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다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과 편안함을 떠날 때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되는 징표입니다. 그게 표시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표시예요. 요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교회가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 아직 안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상을 버렸고 익숙해진 편안함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 곳을 지시하시니까 거기를 따라갔던 겁니다. 우리가 만일 우상과 편안함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상과 익숙해진 편안함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75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익숙해진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이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우상과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뜻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익숙해진 편안함을 떠나는 거, 우상을 내려놓는 게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처럼 돈의 우상, 익숙한 편안함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라 하시지만 선뜻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정말 굉장히 황당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우상도 버리고 편안함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100살이고 자기 아내는 90살 노인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이 너의 후손을 이을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 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될 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아주 힘들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비로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심이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찾죠. 그죠? 예, 다 찾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언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결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돈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편안함을 내려놓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고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삭 대신 희생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만일 우상과 익숙해진 편안함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망설여지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순종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하박국서 2장 4절 그 부분 비춰주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 하박국서의 배경은 바벨론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간간히 괴롭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환난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의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는 바벨론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같이 살아가지만 선량하고 순수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의인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약속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참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섬김의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복음성가에도 나오고, 물론 성경에 나오니까 복음성가에 나오겠죠. 가축이나 추수한 곡식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돈과 힘과 편안함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고 죄로 죽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박국이 그 예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거라고 선언을 해요. 높은 곳을 다닌다는 것은 자유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능력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의 복된 삶을 방해하는 우상, 그리고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성, 그것을 다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곳을 다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힘과 번영을 원하고 우상은 우리들에게 힘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형상에 불과한 우상은 우리에게 힘도 주지 못하고 번영도 주지 못하고 생명은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르면 필연적으로 허무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사 인간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요, 연약하심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에 둘러싸여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우상과 편안함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갈 곳을 지시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셨죠. 예수님은 익숙한 편안함을 떠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돈의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익숙한 편안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는 소망으로 춤을 추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이 아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 제목 같이 읽는데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다 기도니까 이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돈의 우상과 익숙해진 편안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돈과 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편안함을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아직 새 성전이 어디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예배하여 두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새 성전을 지시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재유행하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암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과 아픈 가족에게 항암 등 치료 과정을 거뜬히 이겨낼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짐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